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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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 살인자와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3절에 보니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마지막 절 26절이죠. 죽이는 이와 살리는 그런 사람의 사건. 캘리포니아의 한 그 죄수의 죽음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복역 중 80세로 사망한 셰뮤얼 리틀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이 모두 93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190cm의 거구의 권투 선수 출신이었던 그런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희생자를 살인했다고 자백했다고 그러죠. 190cm의 거구의 권투 선수 출신이었던 그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쉽게 희생자들을 제압하고 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끔찍한 일이지만 아주 충격적인 그 뉴스를 많이 듣다 보니까 충격의 여파가 그리 오래가지 않고 잊혀지는 듯합니다. 정말 요즘은 날마다 끊임없는 혐오범죄, 총격사건, 쿠데타, 전쟁이 나라마다 벌어지고 실시간으로 언론에 중계되는 통해 사람 죽는 소식이 별로 놀랍지를 않다고 그러죠. 세상에는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 반대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1951년 호주의 한 병원에서 폐를 찌르는 수술을 받고 살아난 제임스 해리슨이란 소년이 있었어요. 폐를 자르는 수술, 찌르는이 아니라 제가 철자를 잘못 봤습니다. 폐를 자르는 수술을 받고 살아난 제임스 해리슨. 수술 중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했지만 무려 13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피를 수혈받아서 기적같이 자신이 살았다는 사실을 들은 제임스는 자신도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죠. 18세가 되어 처음으로 헌혈을 했을 때 의사들이 그의 피를 검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수백 년간 난치병으로 알려진 레소스병의 항체가 그의 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병은 산모의 피가 태아의 피를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공격하여서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이죠. 그는 자신의 피가 유일한 항체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60년 동안 1000번이 넘는 헌혈을 합니다. 22일마다 한 번꼴입니다. 그의 피로 만든 항체로 무려 240만 명이 넘는 태아의 목숨을 구했어요. 호주 정부와 시민들은 그에게 명예훈장과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호칭을 안겨줍니다. 바다가 똑같은 물이 섞여 있는 듯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늘에서 보면 북극에서 내려온 찬물과 적도에서 올라온 더운 물이 수온 때문에 섞이지 않은 채 서로 다른 물길을 따라 엇갈려 흐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이와 죽이는 이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왜 죽이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질문을 반대로 하면 죽이는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살리는 사람이 또한 남아있는 것일까요? 결국 세상의 마지막까지나마 승리하는 것은 이 둘 중 누구일까? 성경은 과학을 포함해 세상 어떤 학문도 주지 못하는 이 질문들의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답이죠. 짧은 본문인 인류의 시조 아담이 낳은 세 번째 아들 셋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또한 셋이 태어나기 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셋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대표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이 그 예배가 합당했다라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로 살아갑니다. 네, 그는 의인이었죠.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예,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꾸짖으사 그는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과 동생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이죠. 가인은 살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도 요한은 가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거역하는 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를 죽였어요. 이는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될 악인들이 의인들을 박해하는 불행한 역사의 그 기원입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이제 세상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가인의 후손들만 남았어요. 과연 세상에 가득하게 퍼지는 가인의 후손은 살인한 조상의 피를 이어받아서 살인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의지하며 자신을 지키고 원수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5대선 라멕입니다. 23, 4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예. 아다야, 신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려라.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말라. 죽여버려라. 가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는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엮이는 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아내들에게조차 위협을 느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는 자신에게 조그마한 모욕이나 상해를 끼쳐도 죽여버린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77배의 무한보복으로 원수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안전을 꾀하려는 악하면서도 불행한 삶이죠. 새로운 예배자 셋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이렇게 악하고 불행한 살인자들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시죠. 셋은 가인에게 살해당한 의인 아벨의 자리를 대신할 아들이었어요. 아담의 입으로 이 사실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24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의 7배일진데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셋과 그의 후손들이 택한 삶의 방식이 바로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이름하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야훼 이름을 부른다는 비유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이죠. 비로소 아벨의 죽음으로 세상에 사라진 예배가 셋과 그 후손들의 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라진 예배자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죠. 그 소망은 셋의 족보를 쫓아가 보면 셋의 후손들 정도가 태어납니까?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에서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배자들의 거룩한 족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출현해요.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들의 규환이기도 합니다. 왜 세상에는 살인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역함의 결과는 결국 살인을 낳기 때문이죠. 살인자들이 예배자를 핍박하고 죽여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셋을 주신 것처럼 예배자를 창조하셨어요. 예배자들은 세상의 살인자들에 의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결국 누가 이길까요? 예배자가 살인자를 이기죠. 예배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창조하셨을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배자들을 낳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에 예배자들이 넘쳐나도록 창조하셨어요. 교회는 지금도 복음으로 예배자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배자를 낳죠.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할 때 예배자를 낳게 됩니다. 예배자가 사는 법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복음으로 태어난 예배자들은 세상 즐거움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새 욕망을 품고 살아가죠. 그 정이라는 이름의 17살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 소녀는 하버드 교수라는 명예를 버리고 평생을 장애우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떠난 헨리 나우엔의 책 영적 발돋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삶도 장애인을 돌보는 데 바치기를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 시설에 들어간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온 청년들이 그녀를 사랑해서 청혼을 하죠. 그녀가 자신은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하자 그 청년은 그럼 자신도 함께 그 사역을 하겠노라 해서 결혼을 합니다. 7년 동안 4번이나 임신하였지만 번번이 유산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 슬피 울고 있으려니 그녀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한 번도 못 본 아이를 잃었다고 우느냐? 나는 세상에 홀로 울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때문에 울고 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부부는 4살과 3살의 친자매를 입양합니다. 2딸 아이가 자라서 함께 보육원에 봉사를 다녀오면 아이들이 동생을 데려오자고 조릅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보육원 아이들은 없잖아. 걔들에게도 엄마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 그 마음이 너무 예뻐 임신을 포기하고 동생들을 입양하기로 결심을 하죠. 입양을 위해 보육원을 방문하면 소개해주는 첫 아이가 꼭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낳은 아이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데 마음으로 낳는 아이도 그래야 한다 믿고 만나는 첫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한 명 한 명 입양을 하다 보니 지금은 하나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 12명을 입양한 엄마 아빠가 되었다고 해요. 윤정희 사모와 김성원 목사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처음 입양할 때만 해도 남편이 건설업체 사장이어서 돈 부족한 건 모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장애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소명을 발견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벌어놓은 돈을 쓰다 다 떨어져 땅을 팔아 살다 나중에 집도 팔아 쓰고 나니 은행 창고가 아무것도 없어서 목사가 된 남편의 박봉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11명을 양육하고 장애인 사역까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까 싶은데 놀랍게도 돈이 넘칠 때보다 없이 사는 지금에 훨씬 행복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예전에는 돈이 채워주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돈이 채워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 전에는 돈으로 해결하던 것을 이제는 기도를 하고 전에는 비싼 것을 쓰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것 하나도 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 부부가 사는 법, 이 가족이 사는 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배자로 나오셨어요. 예배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는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살인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